자, 오늘은 특별개간 2탄으로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 없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이 에티오피아 높은 위치에 있었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사도는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그 가운데에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파가 아니라 헬라파, 그러니까 외국인들 유대인, 외국어를 사용하죠.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섞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구제에서 소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제 사역을 다시 한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구제 사역을 관리한 리더 7명을 세우게 됐습니다. 몇 명을 세웠다고요? 7명을. 7집사입니다. 그 7 중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실까요? 6장 3절. 자,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빌립이란 사람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제 사역을 총괄하는 집사가 되었지만 그 사역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빌립은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의 사람이었다고요?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청년 사울은 중심으로 강력한 박해가 교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이 큰 어려움, 박해를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에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면 장사하면서 그 큰 슬픔에 빠져서 교회가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큰 박해 때문에 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특히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요, 전도를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 병자들이 막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고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 흐름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빌립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하여 이릅니다. 뭐라고 이릅니까?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거기는 광야이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약 80km에서 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은 그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곳에 가보니까 빌립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재무장관 같은 사람, 이 대단한 인물 내시를 그 가는 광야길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자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이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과 성령의 사람 빌립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맞춰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에 선교 준비를 열심히 지금 아이어 팀이 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 했습니까? 2달, 석 달 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갑니다.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짜고 계획하고 연습하고 철저한 준비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빌립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사역, 그것이 일상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동시에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거룩한 즉흥성입니다. 거룩한 즉흥성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한 즉흥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우리가 킬 때에 음표대로 다 철저하게 진행되는 클래식의 그 아름다움, 장엄함도 있지만 즉흥적으로 새롭게 창작하는 재즈도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선교의 역사는 거룩한 즉흥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들으시고 순간순간 반응하십시오. 내가 비록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그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것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준비한 거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즉흥성,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빌립이 다가갔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마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였습니다. 렘 29장 13절을 함께 봉독할까요? 스크린 나오면 함께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시는요, 실은
완전히 믿음의 초짜는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시대에 시바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솔로몬과 있었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시바의 여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에티오피아로 전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죠. 이 내시는 종교심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성지 예루살렘에도 왜 방문을 했습니까? 왜 방문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왔을 것입니다. 6월절이 아마 가능성으로 높은데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만큼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귀국하는 그 길에서도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가서 저 수레 마차에 가까이 나가라. 그에게 다가간 빌립은 들려오는 이사야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되죠. 당신은 읽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시는 대답했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시는 빌립에게 요청해서 같이 마차에 타게 하고요, 자신이 읽던 이사야서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서 53장의 유명한 메시아 예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함께 53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 이사야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사도행전 말씀이었네요. 자, 31절 33절 아까 읽었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자, 그 구절만 보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사야가 남긴 말씀인지 알 수 있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도살자에게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그분, 모든 불이익과 거짓과 선동과 부당한 재판 가운데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읽지 말라고 금기한 시편, 그 이사야서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랍비들이, 율법학자들이 이사야 53장은 건너뜁니다. 지금도 읽지 못하도록 막는 forbidden chapte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최근에 봤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영상이 떴습니다. 머리에 모자, 키파를 쓴 이 동그란 모자 있죠. 아시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다 그거 쓰고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그거, 키파를 쓴 유대인 남성들에게 메시아닉 주가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닉 주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질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유대인에게 읽게 합니다. 이 고난당한 종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질문하는 그 표정, 그 청년의 표정은 해와 같이 밝습니다. 너무 인자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누구를 이 대상으로 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하면은 그런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고요. 처음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인터뷰 응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밝은 모습으로 있었던 질문을 받는 그 전통 유대인 청년의 얼굴은 점차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표정 안에는 혼란과 당혹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금기된 성경 이사야서. 예수님도 당신께서 명확하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아멘. 그 부당하고 어렵고 아프고 끌려간 그 어린 양처럼 했을 때에 이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은 것,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내게 관한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란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 역사와 산문과 시와 사랑의 노래와 예언과 수많은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요약하라고 하시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자, 신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아바데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죠. 통일교 문선명도 죽었고요, 신천지 이만희도 이제 곧 죽습니다. 맞습니까? 영생합니까? 아니죠. 죽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 아직도 그 혼미한 상태에서 이 이단에서 헤아려 나오지 못하는, 이단의 앞잡이가 돼서 교회들마다 위장하고 들어가서 거짓으로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정말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 화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교는요, 이분 천하 유일하게 주어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교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글에서 시작해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3일 후에 영광의 부활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양을 기르라고 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 숨쉬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집필하고 계신다고 빌립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비록 큰 핍박과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를 멈출 수 없어서, 그 선교를 멈출 수 없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지금 마차에 타고 있다고, 이 광야길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당신을 만나서 성령이 라고 하신, 명령하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증언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실래요? 장품 쏠 겁니까 여러분? 나 잘되기 위해서, 나 배부르기 위해서, 나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사역이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시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만남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이 내시와 같이 진리를 갈망하는, 복음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널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복음 편지 사역을 통해서 노숙자 선생님들에게 기도하고 선물을 건네고 사랑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팀원들을 통해서 전해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그 영혼에게 우리 대청부가 복음으로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 그의 반응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빌립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긴 이 내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뭘까요? 뭐냐면요, 길 가다가 그 보인 물, 강, 계곡, 시냇물이 있었을까요? 그 강물을 발견한 내시는 뭘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뭘 원해요? 뭘 해달라고? 세례를 받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포인트는 세례에 대한 언급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내시예요? 내시죠.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세례에 관한 부분들을 알게 되면요, 먼저 언급하거나 받고 싶다고 먼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이 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신이 들었을 때에 믿어지기 때문에 빌립이 요청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권면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받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요청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이 마차를 멈춰서 세워서 강에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랐던 선교지 일본에서는요, 교회들을 가면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규도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신분입니까?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래요. 그럼 어떤 분입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은 규도샤라고 얘기합니다. 규도샤가 뭐냐면 한자 그대로 길을 찾는 자, 길을 찾는 자 규도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규도샤가, 구도자가 5년째 구도자가 있고 10년째 구도자가 있고 20년째 여전히 세례를 받지 않으면서 교회는 가끔씩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지당하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 아직 세례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아직 배움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열정도 그닥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 겸손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움틀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완악하고 딱딱한 교만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믿어지는데, 고백이 되는데 나 아직 안 받겠어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세례를 안 받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왜 세례를 안 받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받으세요. 목사가 협박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학습은요, 새가족반 수료하고 등록 후 6개월이 지나면은 받을 수 있고요, 그 학습을 받고 나서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 시기를 왜 늦춥니까? 왜 나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여깁니까?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 그 빌립의 그 후를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39절 40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을까요? 39절 30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세례를 베풀고 나서 빌립은 올라왔습니다. 내시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에 임해서 빌립을 이끌어간지라라고 나옵니다. 빌립이 그냥 떠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냥 걸어서 갔으면 여러분 봤을 거예요, 내시가. 그렇죠? 그의 뒷모습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왔겠죠.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아소도라는 곳에 보내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눈앞에서 빌립이 사라진 사건인데요, 여러분 순간이동 믿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남겨진 내시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한순간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할 수 있다면요, 빌립을 순식간에 아소도에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그 빌립을 순식간에 데리고 간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어떤 역사를 집필합니까? 이 내시는요, 인간의 상황과 환경과 논리와 상식과 물리 법칙까지도 뛰어넘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목도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빌립은 그 선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셨고, 이 빌립이 선교하고 그리고 내시는 자신의 자리에 가서 또 다른 빌립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이 성령의 선교의 대상자가 된 내시는 그 후에 발걸음이 어떻게 됐냐? 귀국한 후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아마도 이 내시는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로 이어졌을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AD 330년에 푸름 엔티우스의 선교와 에자나 왕의 계정으로 기독교가 에티오피아의 국가 종교가 되는데, 그것이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1700년 동안이나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한 매우 특별한 아프리카 국가가 이 에티오피아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나가노로 IO팀을 파송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바두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토요일 주일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WE의 프리 서밋이 있습니다. WE의 세계 복음주의 협회의 프리 서밋이 토요일 토비세와 주일날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4시 반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계속해서 우리 WE의 관계자들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샤나 의장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강력한 80세가 넘으신 스티븐 텅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버스도 이제 35개의 노선이 운영하게 되고요, 특세처럼. 여러분, 그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셔야 됩니다. 우리 그 부흥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비세 오시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집회 끝나고 우리는 GBS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본당에 가서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스티븐 텅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고 우리도 성령의 선교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열방을 품고 성령의 선교를 우리도 꿈꾸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상 가운데도 성령의 민감한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